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좀 봄비가 또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금방 또 뭐랄까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개혁 신학이라고 그러죠.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참 좋습니다. 예, 좋은 방향성, 좋은 생각들, 주님의 그 마음을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학의 길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혁 신학이 그 좋은 토대, 교리적 틀 안에 더 좋은 것은 그 사랑의 마음, 바로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내면적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있죠.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맛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는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제목은 브레이너드의 일기로 그냥 제가 정했어요. 브레이너드의 일기. 예, 제가 이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하루의 대부분을 특별한 도움과 열정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전날만큼 강렬하지는 않았다. 화요일은 온종일 심하게 앓았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계속된 극도의 고통을 견디며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건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코멘트를 쓴 거죠. 하지만 자신의 추악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깊은 영혼의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처럼 추악한 피조물이 또 있을까? 오, 내 내면의 더러움이여. 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악의 수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 내면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겨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소유하기 합당한 자라도 되기를. 자, 우리 정서에서는 이 브레이너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은 거리가 멀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나처럼 추악한 피조물이 있을까? 내 내면의 더러움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도 말했듯이 이제 브레이너드의 고통은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내면의 더러움이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습에는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좋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브레이너드는 내면의 이 더러움을 피력할까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내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바울도 로마서 7, 8장에 보면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너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내 육체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 이런 고백을 하죠.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닐까. 그런 우리가 잘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싸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금세 어제 저녁의 슬픔이 마음속에 밀려왔다. 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내 영혼에서 극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거룩을 구하며 기도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보냈다. 가난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최근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이교도의 회심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작년에는 영광스러운 세상을 위해 속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최근 내 모든 관심사는 대부분 이교도의 회심에 집중되어 있다.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전부 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려는 욕망에서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순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한다. 이교도 속에서 감당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고난을 닮을 수 있기를 사모한다.
지금 이렇게 거룩함을 갈망하는 것이 예전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특별히 이 교도를 위한 신약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2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은 내게 깨어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셨다. 내 사랑을 메마르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공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분을 간구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7월 7일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결국 몸에 탈이 났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전혀 힘이 없었다. 하지만 엘리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며 다시 새 힘을 얻었다. 기도 속에서 깊은 감동과 열정을 누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서의 은사와 은혜를 뜨겁게 갈망했다. 그 조셉 얼라인의 양심의 첫 번째 사례를 읽으며 다시 새로운 힘과 기운을 얻었다. 그러자 뜨거운 영혼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부주의와 자신감을 경계하며 거룩해지기를 갈망했다. 자, 우리가 금요일날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을 읽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도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조심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자신감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이 신학자들은 지금 브레이너드도 그렇고 부주의와 자신감을 경계하며 거룩해지기를 갈망했다 했어요. 이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신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감과 이 자신감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이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 파워가 있어요. 그것은 좋죠. 그것은 왜냐하면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존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성령 밖에 있는 육적인 자신감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말 그대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고, 뭐 세상이 아름답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막 뭐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감이? 근데 왜 자신감을 경계하라 그럴까요? 이 자신감은요, 교만해져요. 100% 그냥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믿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자신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거룩해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의 생명력, 그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죠. 자, 다음 일기입니다. 7월 8일 주일입니다. 지난밤 몸이 몹시 아팠다. 잠시도 안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주민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 외 백인들에게 어느 정도 힘 있는 설교를 전할 수 있었다. 특히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칠 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다. 주님은 시작 기도 때도 나를 도와주셨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밤이 가까울 무렵 몸은 몹시 지쳐 있었으나 달콤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과 열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믿는다. 내 영혼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주의하고 헛된 생각들로 찬양받으실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감미롭고 친절하며 부드러운 영향력을 거두실까봐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자, 우리 육적 소욕이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미롭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 성령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러기에 브레이너드는 지금 깨어있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안간힘. 브레이너드는 항상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 최근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 내 영혼은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옛 성도들과도 깊이 연합되어 있었다. 특별히 내 영혼이 녹아서 엘리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은 시적 표현입니다. 이걸 너무 영해를 하거나 신비주의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내 영혼이 녹아서 엘리사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부르짖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 속에 계속 거했다. 달콤한 도구 기도 속에서 마음이 크게 열리고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자,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영생이란 게 뭐였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야다,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면 사고체계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 작은 방에 문이 열린다.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죠. 달콤한 기도 속에서, 도구 기도 속에서 마음이 크게 열리고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말, 또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말이 내 마음에 그냥 완전히 100% 이해되듯이, 이렇게 동기화되듯이 녹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갔다는 거죠. 심정이. 예. 사역자들뿐 아니라 많은 소중한 지체와 영혼들이 떠올랐다. 나태한 생각들을 경계하며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잠겨 있었다. 항상 깨어있는 이 심령, 이 브레인어드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죄에 민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항상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파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기도 가운데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7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육신의 고통 속에서 보냈다. 온종일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앓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동안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시간에 어느 정도 열정과 사랑으로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이유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었다. 그렇죠.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술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다만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듣지 않는다. 성경은 계속 다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되면 마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기도를 주시죠. 그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기도기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7월 10일 화요일 몹시 아팠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온몸에 가득했고 정신이 흐릿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몹시 힘들었다. 저녁에는 내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았다. 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각이 실제 있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특징은 뭡니까? 겸비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히 낮아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아져 있는지 안 낮아져 있는지를 또 어떻게 그러면 볼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있는지를 보세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겸비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화가, 성이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가 쟤보다 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쟤를 정죄해? 이런 마음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가 보면 항상 이 기본 게이지가 올라가져 있어요. 예, 항상 그러니까 화가 어느 정도 게이지가 있어서 누가 그 심기를 이제 건들면 다이아 폭탄이 터지듯이 바로 임계점에 올라가서 그게 터집니다. 끌어버립니다. 물이. 예,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에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상태가 좋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기 의가 충만한 오히려 죄된 육적 소유 가운데 있는구나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 점검할 게 아니라 자기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불안감과 내 마음의 화가 누가 건들면 이 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죠. 낮은 마음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낮춰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를 갈망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시간을 쓰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내 육신이 너무나 기운이 없고 약했다. 오후에도 여전히 아픈 몸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기도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 젊은 나이에. 그러나 영혼만큼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항상 청교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조엘 비키의 책을 읽다가도 그 밑줄 쳐서 올려드린 거 있어요. 톡방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동일한 원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 개혁주의가, 우리 청교도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를 한다고 하고,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고, 개신교를 한다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전혀 비본질적인 것들, 아디아포라, 막 정치적인 것, 뭐 전쟁, 뭐 다른 어떤 것들, 사회적인 것, 아니면 리버럴한 것, 진보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리폼드는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말씀,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 전승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마음이 낮아졌을 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 그랬죠. 느껴야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나눴던 교제를 갈망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시간을 쓰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아까 읽었죠? 하지만 내 육신이 너무나 기운이 없고 약했다. 오해도 여전히 아픈 몸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기도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 읽었고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의 대부분을 했다. 그러나 영혼만큼은 그렇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겸비된 심령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순한 마음입니다. 생각이나 행위로 찬양받으실 나이벗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서 있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자라는 자각이 있습니까?
실제 그것이 있습니까? 실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생각이 완전히 날아가고 어떤 악한 생각,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미친 세상적 정욕을 따라가는 나의 정서, 이런 것들이 판을 칠 거란 말이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온전한 그나마 온전한 지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자각이. 그래야 마음이 낮아진 사람의 모습이 있겠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분, 그러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힘과 생기가 너무나 부족했다. 자, 브레이너드가 다음 9일 동안 겪은 고통과 경험은 최근 2주 동안과 비슷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무지함, 무익함, 추악함에 대한 자각, 자신에 대한 혐오,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실한 필요, 자신감이라는 극도의 위험, 그렇죠? 자신감은 극도의 위험입니다. 거룩함과 겸손함에 대한 갈망, 사역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원주민들의 회심에 대한 갈망을 깊게 경험했다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 성도의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던 거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회잖아요. 근데 기도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 집회도 기도를 30분 이상 했고, 우리가 새벽마다도 기도를 30분 이상씩 하는데, 이 수요일 날은 왜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짧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수요일 말씀 기도회잖아요. 이 수요일도 우리가 기도를 30분은 하자, 최소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지금 브레이너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는 정말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그러기에 지금 이제 9시 55분이잖아요. 이제 25분까지, 8시 55분이니까 9시 25분까지 3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고요. 기도 후에 이제 30분 정도를 10시까지 또 줌으로 교제 나누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 모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30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